할렐루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중인데, 우리 공세동에 보면 대한성소공회 물류 창고에 거기 로스 기념관이라고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성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면은 머무시는 그 연수원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그것을 빌려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따뜻하게 그 공간이 참 좋아서 제가 어제 낮부터 제가 또 우리 청년들이랑 또 청년들에게 특강하고 또 저녁 집회까지 강사 목사님을 제가 같이 대접하고 또 저녁 집회까지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집중해서 또 말씀도 잘 듣고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퇴근하고서 또 저녁 집회 때 또 맞춰 오려고 또 부랴부랴 또 이렇게 와서 집회 참여하고, 또 늦은 밤에 또 이제 오늘 또 금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귀가해서 또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아주 뜨겁게 우리 청년들이 말씀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추운 날씨 가운데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또 여러분 대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예수님이 향한 질문은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좁은 문인가요? 왜 좁은 문일까요? 누가복음의 이 좁은 문,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에는 이런 설명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로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거 잘 닦인 길. 여러분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할 때에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잘 포장되어 있는 대로
가시겠어요? 포장이 잘 돼 있는 곱게 뻗은 큰 길을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길이 편하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 험한 길, 가다가 펑크도 나고 넘어지면 다치고 누구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려면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TV 보고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편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야 하는 그 길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편안한 걸 추구하는 길, 쉬운 길,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큰 길이어도, 아무리 편안한 길이어도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무조건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 길로 가면 여러분 400kg의 곰을 만나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쪽 길은 꼬불꼬불해요. 힘들어요. 오르막길이 있어요. 험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살아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좁고 험하지만 그 길로 가야 안전하다. 그러면 무조건 당연히 그 좁은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말해 뭐예요?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왜 좁은 길이냐? 왜 힘든 길이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데 물살을 따라 노를 져서 가는 게 쉬워요? 물살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물살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게 쉽죠? 물살을 거스르면서 배에 노를 젓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박태환이어도요, 물살이 세면은 물살을 거스르지 못해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든지 아니면은 점점 흘러 내려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하러 간 적도 있고 이제 여행으로 간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여행으로 이제 미국을 갔을 때에 미국에 가면은 정말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였어요. 여러분 꼭 가고 싶죠? 나이아가라. 웃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멋진 폭포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폭포를 보는데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폭포 밑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길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쉬워요. 그냥 물살 따라 그냥 흘러 다른 대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게 쉬워요? 유혹에 빠지는 게 쉬워요? 유혹에 빠지는 게 쉬워요. 내 본성을 절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본성이잖아요. 그걸 거스르는 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편한 게, 죄 짓는 길,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거스르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거스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더 많이 볼 거예요. 이 7장의 좁은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7장에 좁은 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7장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에요. 산상수훈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팔복. 그래서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산 위에서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인데 5장, 6장, 7장이 되는데, 마지막 7장에 좁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7장의 한가운데의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볼 수가 있는데, 앞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의 허물에 비판하는 게 쉬워요? 내 허물을 깨닫는 게 쉬워요? 남 비판하는 게 쉬워요. 어떻게 그렇게 남 잘못한 거는 눈에 잘 보이는지, 그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남편의 허물이 잘 보이는지, 아내의 허물이 이렇게 보이는지, 내 허물을 깨닫고 내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비판하는 거 쉬워요. 그게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자신의 허물부터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하는 게 좋아요? 역시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예요. 남을 대접하는 게 좋대요. 그러시죠,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딜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남에게 대접하는 거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남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장에 그 좁은 길에 대한 다음 하반절에서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뭘로 구별하느냐면 열매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나무라는 걸 알고,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열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주목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곳은 주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거대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만 파들어가면 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무덤을 미리 마련을 했습니다. 왜 미리 마련했을까요? 당일날 땅을 못 파는 거예요. 너무 안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묘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화장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묘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장비를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파면은 금방 땅 파요. 겉으로는 좀 딱딱하지만 장비가 들어가면은 금방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죽어도 오늘 묘를 파서 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예요. 당일날 시신을 안치를 못해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워낙 이 땅을 파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단한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너무 딱딱하니까 그걸 파고 주추를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 안반 위에 건물을 세워야, 집을 세워야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안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위험이 찾아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 골짜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 계곡이 아니라 산 밑을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가 오고 그러면은 다 흙이나 모래가 위에서부터 이제 쓸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모래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비가 골짜기로 몰려들어서 금방 물이 불어나서 아주 강한 급류가 생겨서 골짜기로 다 물이 내려올 때에 그곳에 세운 집들이 다 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쉬워요. 그러나 위기나 유혹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자재들을 나르고 단단한 암석을 뚫고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이 너무나 낙심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득이 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비판하기보다는 내 허물을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고,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사님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이 직장생활 하는데 막 회식하라 그러고 막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길은 어떤 길이냐면 길이 험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길이 넓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는 혼자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함께 가는 벗이 있다면 가다가 쉬어도 되고 좀 천천히 가도 되고, 혼자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이 같이 걸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잖아요.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벗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지만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싫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 사람 얼마나 그 믿음 지키기가 힘들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저 사람을 위해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힘과 도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참 그 외롭고 힘든 길을 어떻게 저렇게 가려고 하나 염려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입니까? 그 길이 험해도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험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험한 길 갈 수 있어요. 골짜기 내려갈 수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험한 길 갈 수 있어요. 어려운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의 위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또는 직장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막막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다른 교우들과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말씀을 다 거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마저 거부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이에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늦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고 나면 그게 늦은 거예요. 죽고 나면, 따라합니다. 죽고 나면 늦다. 네, 죽고 나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 분명한 절대적인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 그 분들 중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는 건강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고 상심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부모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있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해야 선교에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있는 데서부터 선교하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땅끝부터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부터 구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의 감동받아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힘들고 좁은 길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함께 세상에 너무 쉬운 길, 죄악의 길,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여서 힘든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